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액츠 하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액츠 하셨나요? 표정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액츠 하신 분들은 당당해요. 멋있어. 안 하신 분들은 액츠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자신감 있는 척해요. 나 했다니까. 사도행전은 데오필로라는 이름을 부르며 시작했었죠. 로마 황제 사촌이자 고위 공직자였던 데오필로와 누가가 어떤 관계로 변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각하와 의사였던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신앙적 관계로 바뀌었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길 원합니다. 데오빌로, 이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 직역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오빌로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120여 명의 데오빌로가 예수님께 여쭙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을 계셨나요? 함께 40일.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양육하셨습니다. 주 내용은 성령 세례와 반드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아리송합니다. 공생의 초기나 막바지인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쏭달쏭한 제자들의 그 생각 그리고 마음. 주여,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는 언제쯤 저 열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고 다시 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데요. 여러분, 3년이나 가르쳤습니다. 거기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더 양육하셨죠. 그런데 제자라는 녀석들은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앞으로 이룰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영광에만 관심인 거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 혼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한글 가르쳐 보신 적 있죠? 자, 이거는 기역, 이거는 니은, 이거는 아. 산수는 어떤가요? 1 더하기 1은 2. 7, 8에 64. 이러면 답답해요. 예? 야, 7, 8, 56이잖아. 64가 뭐야? 누구 닮아서 그런가 몰라. 누구 닮았기? 자기 닮았지. 이 답답함이 막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답답한 애들입니다. 주여, 언제 우리는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부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 부흥해요, 주님? 우리 입은 주의 뜻을 말하면서도 항상 언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신약 성경에서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두 번 다 나오는데요. 때와 시기.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 따라해 보실까요? 크로노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37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게 때인데 시기는 뭡니까? 시기는 따라 보실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 혹 기회를 뜻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기회의 신 이름이 뭐죠? 카이로스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어요. 한 3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젊음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카이로스는 또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말 들어보셨죠? 보통 중증 외상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 방송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 또 교회에서 언제가 골든타임입니까? 교회에서 언제가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예? 일주 중에서 성도 수가 가장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 골든타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언제 우리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우리 인생 문제가 언제쯤 해결됩니까?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 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날이 성큼 우리에게 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 8절이 말씀하죠. 8절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 뭐죠?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라.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7절부터 다시 문맥을 이어서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원하고 기다려온 그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나 그 응답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묻고 기도해도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죠. 다만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때 약속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성령. 3년을 넘게 양육해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는요.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예, 주일 예배 잘 들어와요. 잘 들어요. 나름 맡겨진 사역에도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도 하는 것 같은데 삶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예배 때 저는 액츠 하자면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못 들은 척 하고 계시네. 첫 번째는 매일 큐티하자. 두 번째 구역 단톡방 혹은 오프라인에서 구역 가족들과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자. 서로 영적으로 쉐어링하자. 기억나시죠? 세 번째 뭐죠? 교회 모든 공적 예배 참여하기. 그렇게 말했는데도 3부 예배 때 다 도망갔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우리가 힘써 액치했습니까? 큐티야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적 예배 참여, 공적 예배 참여할 때는 어떤가요? 우리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교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들 바쁘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회집될 수는 없을지라도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보진 않을까 하고 봤어요. 봤는데 조회수가 세상에나 놀라지 마세요. 조회수가 지난주보다 더 안 나왔어. 주여,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알라 8절 다시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로 믿음의 장성함을 향해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그래야 우리 신앙에 변화가 있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히즈쇼와 함께하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잘했어요. 노틀드람의 파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죠? 안 오신 분들 후회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뮤지컬에 우리 노예 사나 어린이와 선생님 포함 약 200여 명이 다녀갔는데요. 그 중에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한 명이 와서 저기 앉아 있었어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으러 가니까 사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서영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그 프로그램 끝나고 저와 잠깐 이렇게 목양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네팔에서 온 유학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국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1일 날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구글링 했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찾아왔다는 건데요. 짧은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매끄럽진 않아도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와 함께 유학 온 다른 친구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혼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혼자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20세의 청년이 낯선 이국 땅,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를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스스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 타문화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교회를 찾는 거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데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할 교회를 찾기 위해 생각을 액치했다는 거예요. 액치. 실은 오늘 와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거든요. 한번 주중에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느냐? 기다렸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권능이 딱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거 그것만이 권능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무슬림 친구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오전부터 바쁜 일상이어도 끝까지 큐티하는 거 이게 바로 권능인 줄 믿습니다. 공적 예배에 힘쓰고 노력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디나미스 권능인 줄 믿습니다. 권능 이게 뭐죠? 여긴가? 이게 뭐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헬라어 권능을 디나미스 이 권능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다이너마이트. 주변과 모든 일대를 폭발하는 힘. 이 엄청난 힘이 권능이에요. 이제 이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본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되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보면은요 이게 사실 사도행전 목차와도 같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 될 텐데 예루살렘 1장부터 7장까지 가서 복음으로 폭파시킵니다. 또 8장에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진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뿐입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폭발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시며 지금 끝까지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그러니 잊지 마. 그리고 양육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모르는 데서 부활하셨듯이 제자들이 없는 데서 승천할 수도 있는데 왜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비슷한 단어, 반복된 단어가 보일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9절에 올려져 가시니 10절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11절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모두 수동태예요. 수동태. 예수님 스스로 승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을 하늘에서 잡고 끌어올리신다 이런 뜻인데 누가 지금 예수님을 하늘에서 잡아 올리십니까? 누구요? 누구? 이거 우리 주일 학생들 물어보면 하느님 하고 강제 맞출 건데 누가 예수님을 지금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십니까? 하느님. 구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시더니 구름 사이로 가리셔요. 가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느냐.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께서 하늘로 끌어올려 가시고
구름이 가려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주여,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예루살렘, 우리 차주 독립은 어떡해요? 하고 막 하늘만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분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역시 수동태입니다. 끌어서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오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하늘만 멀뚱멀뚱 볼 게 아니라 너희들 할 일을 생각해 봐라. 그게 뭡니까? 오실 그분을, 앞으로 오실 그분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그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그거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앞에서 누가 길을 예비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세례 요한. 재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두 천사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안내하는 증인, 너희가 증인인데 어찌하여 멀뚱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 받고 진정한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오실 그날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자기 소원과 성취를 위해서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멍하게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출석함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삶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일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내년 오실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반드시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예원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 5절에서 말씀하는데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종교 생활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를 위해 이번 한 주 다시 과감히 여러분 액치하세요. 액치. 어떻게 액치해야 됩니까? 지난주 숙제 못했죠? 액치. 큐티하세요. 매일. 바빠도 큐티하세요. 네? 밥 먹잖아요. 바빠도 커피 마시잖아요. 바빠도 화장실 가잖아요. 바빠도 큐티하세요. 두 번째, 큐티하셨죠? 후역 식구들과 신앙의 지체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좀 하세요. 우리 세상은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상 어디가 투자하기 좋다더라, 요즘 어디 백화점에서 무엇을 DC한다더라, 예? 건강에 어떤 음료가 좋다더라. 우리가요,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머리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만 주입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영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카톡 띵동, 예언교회 큐티가 배송됐습니다. 이거 딱 보고 죄송합니다.
조금 심한 말 쓸게요. 익십. 아니, 아멘이라도 해줘야지. 여러분, 그냥 다음날 오전 9시 되면 띵동 되죠? 이거 준비하느라 저는 잠 못 자요. 예? 이거 가지고 또 구역장들은 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바빠서 또 여러분들한테 다 다시 보내야 되고, 또 말씀 묵상에서 구역장들께서는 자기들이 묵상한 내용, 깨달은 것들, 삶에 적용할 것들을 또 고백하며 올리잖아요. 근데 너무 정없어. 보지도 않아. 내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해지는 거, 이게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카톡방에서,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는 것을 내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증거하는 거,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여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어 내 삶에 폭발처럼 모든 삶을 흔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의 모든 공적 예배 참여. 바빠서 못 오시면 유튜브라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수예배, 금요일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뜨끔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정 어려우면 유튜브라도 보시면 되잖아요. 더 나아가 보실까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온 오이코스, 이들이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증인 마르티스, 증거의 삶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본 그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액츠 행동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폭발적으로 임하여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리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느냐는 제자들 향해,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며 액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힘써 이번 한 주는 액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큐티하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영적인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권능을 폭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니티를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한 주의 삶이 되어졌을 때 주 성령의 그 권능이 폭발적으로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일어나는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지혜, 능력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